제가 오늘 이 교회사 강의를 이제 하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는 얼마나 되는 걸까 하는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근데 저는 목회에 정말 소질이 없나 봐요. 지난주보다 더 조금 오셔서. 아니, 늦게 오시는 분들 연락을 다 오셨으니까 결정이 있으시죠. 네네. 이거라도 뭐 보시겠죠? 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B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Before Chris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AD는 영어는 아니고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노 도미니. 그래서 안노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첫 번째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막 이름도 부르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제 누구신지 안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이제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1년, 첫 번째 해. 그래서 지금은 AD 2025년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025년 되는 그런 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교회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아포슬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그러니까 12제자, 그 12제자 이외에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따라다녔던 이런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말은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뭐냐면 사실 불일 사자입니다. 불일사. 불이다. 사람을 불이다. 이렇게. 너 어디 가서 뭐 해? 이렇게 사람을 부리잖아요, 우리가. 그 사자입니다, 사실은. 불일사. 그 다음에 도는 무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12사도가 있고, 12사도 외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포스톨릭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교회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베드로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어디서 연구를 하냐면 신약에서 연구를 합니다. 신약.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한의 신학과 뭐 요한 공동체, 뭐 사도 바울, 아니 뭐 이렇게 쭉 그런 분들 아시죠? 사도들에 대해서는 되게 신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약과 구약을 잇는 또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중간사,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구약 중간사, 그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신약은 이제 여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교회사는 그럼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뭐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또 뭐 세세하게 쓰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하나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아포스톨릭 파더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릭 파더스, 예를 들면 폴리캅이라든가 이런 사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또 이렇게 교회사 강의하실 분이 또 아마 얘기해 주실 텐데, 세계교회사 그렇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뭔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디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큰 틀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 우리가 하는 건 여기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시작이 아포스톨릭 파더스부터 시작이 되더라. 되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쭉 와서
약 한 500년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517년까지를 이제 중세교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대 혹은 뭐 고대교회사 혹은 초대교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중세. 미디발이란 말 씁니다. 중세.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15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식이 아주 성대하게 전 세계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2017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종교개혁이 이때 일어났는데 1648년까지를 우리가 종교개혁사라고 합니다. 1648년. 1648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1648년에는 이 1648년에 30년 동안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30년 전쟁.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톨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마틴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 다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다 잡아 죽여야 될 인물들이었는데 점점 커진 거예요. 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커졌습니까? 그리고 마틴 루터 이전에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했단 말이에요. 왜 마틴 루터만 종교개혁 성공한 겁니까? 한마디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나를 설득력 있게 정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됐나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왜 마틴 루터는 왜 안 죽었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화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틴 루터를 죽일 수 없도록 이게 빨리 퍼졌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막 들어서 막 들면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막 예를 들면 마틴 루터 얘기 듣고 막 정말 근데 야 이거 와봐 얘기하는데 뭐? 예? 아니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 막 듣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강의하면 강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면 그 나다나엘도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 빌립이 와가지고 막 나 정말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어디 주시는데? 그러니까 나사렛 뭐 선하게 날 수 있냐 그러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얘기해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와봐. 예,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와봐. 그렇지. 와 보라고 일단. 그래서 왔더니 이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느낄 수는 있어요.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남들에게 전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든가 그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의 그 뜻이 옳고 좋았지만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값싼 그런 인쇄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사상과 마틴 루터의 신학과 마틴 루터의 신앙을 접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많은 그런 이제 그걸 얻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오늘날 AI가 많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그 AI도 우리가
그냥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사실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우리가 터부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과 잘 이용해서 선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저머니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고 이때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주된 곳이 바로 독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그래서 이 독일은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고 영주들 이제 캔턴이라고 캔턴 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그 영주들이 다 이제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없이. 그랬는데 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기만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만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나라를 이제 형성을 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절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면서 프랑스의 왕이 교회에 막대한 돈이 이탈리아로 흘러들어가는 교황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건데? 내 힘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죄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돈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죄기 시작을 하니까 그만큼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영국도 이제 프랑스를 본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영국도 선거기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17년 이후에 선거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시대만 얘기를 합시다. 17년 전 시대만. 그래서 이제 절대 왕정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이제 마음대로 돈이 이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교황청에서는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쓰던 거는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풍선 효과죠. 여기가 누르면 여기가 퍼지니까 독일 지역에서 더 많은 수탈을 하려고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독일 지역에 있던 영주라든가 기사 또 이런 지식 있는 계급들은 우리가 뭐야? 우리가 봉이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뜻 있는 기사라든가 영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게 되게 됐던 겁니다. 왜? 교황청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천주교하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개신교가 엄청나게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살아남기에 바빴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새를 불리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 지금 잘 아시죠? 지금 스페인이 별로이지만은 이 시대에는 스페인이 거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스페인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나 이걸 다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슬람이 쳐들어오고 또 프랑스하고 스페인도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수예술의 발달 그런 걸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퍼지게 됐던 그런 이유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인정해 준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영주가 믿는 종교가 니네 종교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소강삭대 가지다가도 다시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신교 동맹, 천주교 연맹 해가지고 둘이 전쟁을 한 게 뭐냐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쟁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30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48년에 그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끝난 해가 1648년입니다. 자, 30년 동안 전쟁하면서 유럽에서 몇 명 정도가 주된 전장이 어디였냐면 독일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그 개신교 동맹의 그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스웨덴의 왕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왕. 그래서 지금도 그 루터교를 가장 잘 믿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입니다. 네, 스웨덴인데 그 스웨덴의 왕이 이 전쟁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전쟁에서 전사를 했고 또 뭐 하여튼 많은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3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물론 매일 싸우지는 않았지만 30년, 그래서 이름이 30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 당시에 쓴 그 그림을 보면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나무에다 다 매달아 죽였어요. 이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그래서 너무나 참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30년 전쟁입니다. 30년 전쟁이 끝났어요. 이 전쟁이 끝난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예, 베스트팔렌 조약. W로 시작합니다. 독일어라 그냥 베스트라고 하는 건데 웨스트팔렌 조약이라고도 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1648년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얻은 게 뭐지? 개신교가 얻은 건 뭐예요? 종교의 자유. 카톨릭이 얻은 거, 천주교가 얻은 건 뭐예요? 응? 천주교가 얻은 건 뭐냐고요? 없어요. 사람들 죽은 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속적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세 시대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이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을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한 제국, 한 황제, 한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런 이후로 이 로마 제국은 이렇게 크리스텐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독교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고, 그래서 1000년을 이렇게 중세 동안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영세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서 죽을 때 종부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6개월 만에 최소 한 번씩 뭘 해야 되냐면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라고 그걸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한나의 제국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르네상스 시대라는 걸 겹치면서 뭐가 됐냐면 왕국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킹덤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왕국, 영국, 잉글랜드 왕국, 스코틀랜드 왕국 이런 식으로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크리스텐덤 하나였단 말이에요. 한 종교였는데 이게 킹덤스로 바뀌니까 복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복수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칼빈을 받아들였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칼빈을 받아들였고, 어떤 나라는 이제 루터교를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1648년 이후로 지금까지를 여기를 종교개혁사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지금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현대교회사 혹은 근대교회사 이런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제 2025년까지 오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1900년을 전후한 요 시대,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라든가 예? 그다음에 피어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약했던 이 시대, 이 시대를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죠. 19세기 1800년대를 말하는데 이 19세기를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트 센츄리, 위대한 세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엄청나게 많은 선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어디다? 영국. 이게 이제 20세기 1900년 이후부터는 이게 또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도까지 가려면은 뭘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되죠? 근데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쉽게 그 당시 최고의 그런 걸로 기술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배인데 그런 배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럼 그 배를 타고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력이라는 게 없으면 선교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경제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 당시에 영국이 경제력이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영국도 잉글랜드도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맨날 그 스페인 눈치 보고 그랬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잉글랜드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에서 죽었지만 그 엘리자베스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를 얘기하자면 그 아버지인 그 헨리 8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헨리 8세를 얘기하자면 그의 부인들 6명 있었다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쭉 이야기가 있는데 그 헨리 8세 때문에 이제 죽고 나서 그 이복 언니가 왕이 됐다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엘리자베스 때 엘리자베스가 미혼으로 죽었어요. 아시죠? 엘리자베스 1세는 미혼으로 죽었습니다. 왜 미혼으로 죽었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안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했지. 왜요? 왜? 네? 종교 때문에? 왜 종교 때문에 결혼을 못 하죠? 그 종교가 강력하게 결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기 언니였던 그 언니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그 스페인의 왕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런던 시민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제발 아들이 낳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면 스페인의 왕이면서 잉글랜드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스페인하고 강대국하고 소국이 합쳐지면 어느 나라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아들 낳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상상 임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 여왕은 암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미워했던 게 엘리자베스였는데 그 엘리자베스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엘리자베스는 여왕이 됐는데 이제 스페인의 왕이 결혼하자 이거야. 응? 결혼하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면은 잉글랜드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라고 하죠. 그걸 보이면서 나는 누구랑 결혼했다? 국가와 결혼했다. 이 나라와 결혼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결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 이 왕조를 튜더 왕조라 그럽니다. 이 튜더 왕조가 엘리자베스 때 끝나요. 그리고 이 당시 영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아래쪽에 잉글랜드, 위쪽에 스코틀랜드라 따로따로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죽으면서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줄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왜 영국이 뜨게 됐느냐. 엘리자베스 여왕 때 스페인이 계속해서 찝적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스페인의 함대 이름이 무적 함대예요. 그래서 그 무적 함대가 잉글랜드를 쳐들어옵니다. 네. 이 무적 함대와 영국의 이 해군이 맞붙어가지고 무적 함대가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스페인은 하락하고 잉글랜드가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죽으면서 잉글랜드 따로 스코틀랜드 따로 했었거든요. 왕국이. 근데 누구를 왕으로 지명을 했냐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지명을 해요. 왜? 자기 피부치야. 약이 일가예요. 일가. 스코틀랜드 왕으로 올랐던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의 왕이 되면서 동시에 스코틀랜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 이 제임스 왕은 제임스 6세예요. 원래는 스코틀랜드에서. 근데 잉글랜드에서는 한 번도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제임스 1세로.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훨씬 더 부유하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흠정역 혹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 있죠? 그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가가 갑니다. 네, 가가 갑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훌륭한 왕이 절대 아닙니다. 예, 정말 프랑스처럼 절대 왕권을 갖고 싶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이 제임스 왕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게 가장 큰 이 사람의 공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흠정역만이 최고의 번역이 그것만이 성경이라 얘기하는 무식한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네. 저는 좀그 성경이 좋아요? 다 읽어보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셨어요? 오유, 훌륭하시네. 대단하시네. 예,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그 왕이 그 왕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어떤 왕이 그 왕이고, 여기 재밌는 얘기 많아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건 되게 재밌는 얘기 다 많고 다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처음으로 그거 이제 이기고 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1601년에 서거했거든. 돌아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를 보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죽은 1620년에 죽은 지 그러니까 1601년에 돌아가셨고, 1620년에 이제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잉글랜드에서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아시죠? 그 미국의 조상들이 된 사람들이 1620년에 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원래는 스코틀랜드 왕이었으니까, 스코틀랜드는 존 녹스의 종교 개혁 때문에 장로교가 대세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들도 잉글랜드 안에 있는 칼빈을 따르는 후예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퓨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칼빈은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 절대 안 내서 이름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에 있는 퓨리탄들이, 청교도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제임스가 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정교의 자유를 좀 누리겠구나. 대뿔 더 한단 말이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 잉글랜드의 종교는 뭐냐면 성공회였어요. 그래서 그 성공회를 자기 왕으로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스코틀랜드까지.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랬던 일이 이제 이게 됐는데,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이 청교도들이 떠난 게 1620년이에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돌을 타고 와서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뭐냐면 버지니아라는 주가 있죠. 버지니아. 그 버지니아라는 거는 왜 버지니아가 주 이름이 됐냐면, 엘리자베스를 기념하는 거예요. 왜? 엘리자베스가 버진으로 죽었거든.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지니아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지명도요, 다 보면 또 재밌는 게 많아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쭉 와가지고 이때 그 영국이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벌어들이게 됐고요. 또 중국에는 이제 아편도 팔고, 이제 그러면서 그 많은 돈 가운데 또 일부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선교하는 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1800년대는 영국이 최고로 많았고요. 미국의 경제는 1890년대까지 한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경제가 7배가 커집니다. 미국의 경제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1900년대부터는 부상을 크게 부상을, 그 전에도 물론 커졌지만 부상해가지고 이제 영국을 앞서서 영국을 이제 제치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1등으로 파송하는 국가가 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라는 건 뭐다?
돈입니다. 경제가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도 찌질이 못 살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있으면서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우리나라에 1884년, 85년에 왔던 선교사들, 쭉 그 이후로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 3,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90%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선교사, 스코틀랜드 선교사, 그 다음에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때 왔던 우리나라에 대한 선교가 이렇게 이르게 됐던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1884년 혹은 1885년 이전에 왔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타고 왔던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이양선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양선. 이양이라는 건 뭐냐면 달을 이자, 모양 양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배랑 완전히 모양이 다르네, 이상하네, 이런 배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범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배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배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귀칠라프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귀칠라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로버트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인물이 참 재밌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개다. 그래서 자기를 막 개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좀 가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개가 아닌데 왜 개처럼 막 그러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의사가 아유, 이거 언제부터 증상이 이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강아지 때부터 그랬던 것 같다고. 일관되죠? 사람도? 근데 일관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전도라든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젊은 나이에 런던 칼리지를 졸업했으니까, 보시면 나오지만 런던 칼리지 졸업했으니까 저거 보통 그 수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웨일즈 출신인데 아빠도 그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굉장한 수재이고 똑똑한데,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 이렇게 꽂히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때문에 저 교수회가 몇 번 열렸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를 안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 얘를 졸업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었는데 졸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에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두 나라였는데, 하나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중국에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파송이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 있던 그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있는 그 선교 센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함께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선배 선교사하고 이 토마스가 좀 충돌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중국 선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이 중국의 해안가를 따라서 여러 중요한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런 항구들에 주로 선교사들이 머물면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고 중국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국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중국의 언어가 방언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서 배웠어. 그래서 해가지고 다른 성으로 딱 가면 말이 통해야 안 돼요. 다시 또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렇잖아도 이 언어가 어려워서 머리가 아픈데
다시 또 다른 성에 가봤자 안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그러나 젊은 토마스는 선교사란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 나는 이게 토마스가 쓴 편지인데, 이 편지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다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선교사는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선교사는 이래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첫 번째가 나는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토마스가 훌륭한 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강력한 체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건강도 중요하다. 건강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젊음과 그런 거 가지고 있다. 외국어를 숙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자기는 잘한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언어를 또 잘했습니다. 머리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되게 수동적인 선교를 해왔다면 이 사람은 직접 간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북경에도 가.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할 길을 찾고 선교할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주로 영어로 예배를 드렸어. 개종자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영어로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우리 여기 선교하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하면 되냐? 여기 중국말로 설교를 하고 중국말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 교회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만약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게 한국인 교회입니까? 외국인 교회입니까? 외국인 교회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말로 예배를 드렸네. 그래서 중국 사람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선배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고가운 거예요, 이놈이. 와가지고 젊은 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고, 또 그 선배 선교사가 이제 방을 내줬는데 방을 하나만 준 거예요. 원래 나한테 방을 2개를 줘야 되는데 자기 아내랑 같이 살면서 방이 2개 있었는데 선배 선교사가 그 방을 가지고 뭘 했냐면 하숙을 쳤어요. 응? 선교비를 쓰겠다고 했겠죠. 그래서 하숙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기분 나쁘지. 선교하는 방식도 다르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여기 왜 왔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각자 그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LMS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편지 보내고 저기도 편지 보내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잘못했다고. 누가 이겼을까요? 토마스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선배 선교사 이겼을까요? 선배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결국 이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런던 선교회를 떠나게 돼서 자비량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그 세관 있죠, 세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취직하면서 거기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선교 여행을 많이 떠났어요. 그 전에 LMS 있을 때 선교 여행을 많이 떠나서 북경까지 갔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 상해랑 광저우 이쪽에 주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북경까지 상당한 거리, 이게 엄청난 거리입니다. 갔다 오면 아내가 추웠어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 돌보죠. 그러니까 너무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이 토마스에게. 여기 보시면 나는 훌륭한 교육을 받고 강력한 체질과 품격을 갖추고 또 외국어를 숙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선교지에서 요청된다 확신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 그게 나야.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이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부정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교의 잔멸과 이교도의 회심을 향한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임명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왜 하나님이 임명했다고 확신해? 사람들한테 지금 인정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LMS에서 못 받았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누가 사도로 임명했다 그래요? 아니,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했다고 하지. 하나님이 임명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북경에서 동지사 일행을 만납니다. 한국 동지사. 동지사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 이렇게 한 건 아시죠? 조공 드린 건 아시죠? 그래서 그 조공 드렸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지사라고 불렀어요. 왜 동지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 조공 드릴 때 언제 갈까요? 언제 가겠어요 중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가? 예? 그렇죠. 왜? 다 이제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에서 북경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걸려야 한 거예요. 그래, 가을에 출발해가지고 이 겨울동자입니다. 이게 이를지자입니다. 예? 예, 이거는 사자, 아까 말씀드렸죠? 불의사라고, 왕이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사절단이 이제 가게 돼서, 가을에 출발해서 겨울에 이를지, 겨울에 도착한다 그래서 동지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동지사 일행도 만나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누가? 토마스가. 예. 그러면서 부인도 죽고, 자기는 이제 독립선교사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게 되면서, 토마스가 자기의 선교지로 이제 조선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향해서 2번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여행했고 두 번째 여행 때 뭐가 되냐면 순교하게 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그 1865년 9월에 그 충청도, 왜냐면 이쪽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동해고 우리나라는 서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오게 됐던 거고, 2달간 머무르면서 1차 방문을 했죠. 아까 동지사 일행하고 같이 있으면서 언어를 제가 습득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866년 8월에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2차 방문이고 8월에 가서 9월 5일 날 순교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가면서 쓴 편지예요. 밑에는 다음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죠.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과 성서를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서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런던 선교회 이사들이 성서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아무런 인간적 과오나 그런 것과 혼합되지 않은 마음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난 나의 결정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를 그 런던 선교회 이사들이 허락을 하거나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겠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하더라도 조선에서는 많은 카톨릭 순교자들이 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기를 왜 가냐 이거지. 그런데 떠나갔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조선 사람들에게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가슴이 뛴다 이거야. 아니 이게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도 마시는 심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네?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만이 파이오니어가 될 수 있어요. 개척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꿈을 가지고 막 거기 이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어떤 꿈을 가진 사람만이 개척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충청도나 이쪽 사람들은 절대로 개척자가 못 됩니다. 성향 자체가. 그래서 주로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깃발 들고 나가지 충청도 사람들은 이게 뭐요? 그래서 이제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크진 않지만 이 지역마다 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로 중요한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여기서 재밌는 얘기 다 하면 안 되는데. 예? 이 충청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백제와
고구려 중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게 하고 결정적인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충청도 사람들이 차지하는 인구의 포션이 한 18%에서 21% 사이랍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언, 개그맨 이런 사람들의 비율은 10명 가운데 5명 가깝대요. 예를 들면 뭐 남희석, 최양락,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그 죽었던 저 미국에서 자니 윤이에요. 그 사람도 충청도고 충청도가 많다 이거예요. 왜 충청 사람들이 개그맨이 많냐 이거예요. 이 코미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실 코미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어리벙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유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게 뭐여유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웃음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청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웃음 예가 있어요. 수박을 팔잖아요. 응? 수박을 이렇게 팔면 충청도 이제 하면 수박을 팔면 아니 수박 얼마야 그러면은 얼마입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결정적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상대편에게 밀어. 얼마면 살라는디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서울 깍정이면은 이게 한 3만 원, 5만 원 할 것 같은데 좀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 뭐 한 2만 원은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얼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결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 고개를 슉 돌리면서 냅둬유 소나 주게. 그래서 이게 충청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데요. 경상도 사람 다릅니다. 수박 얼마야? 3만 원 아닌겨. 살람 사고 말람 말아 부숴. 얘기를 한다고. 에? 에? 그쵸? 아주 그냥 딱 그냥 먹은 듯이 딱 한단 말이에요. 살람 안 사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근데 이거 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해줬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듣던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막 미친 듯이 웃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충청도로 출장을 갔다 왔대요. 출장을 가다가 이제 시골길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보니까 식당이 하나 있길래 들어갔대요.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뭘 시켜 먹으라 이렇게 보니까 닭들이 막 뛰어다니더래. 그래가지고 그 식당 주인이 할머니였는데 할머니 여기 혹시 뭐 삼계탕 이런 거 삼계탕이나 뭐 닭도리탕 이런 거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얼마면 드시라는 이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딱 보는 이 사람이 뭐 한 3만 원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냅둬유 저러다 죽게. 그래서 그 얘기를 실제로 들었다고 해서 얼마나 저한테 그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도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있는 것처럼 다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그 선교라든가 이런 데 정말 몰입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개척자가 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절대로 개척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러죠. 그 대신 우리나라 그 장군들 가운데 사성장군 제일 많은 데가 충청도래요.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들은 앞에서 깃발 들고 나가지는 않지만 설거지를 한대요. 설거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 유관순 이런 분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참 창조를 하셔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막 깃발고 나가다 위험하면 그냥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추유 사람은 이게 뭐여유 그러고 가는 거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이제 그 기질상 있는 건데, 제가 대전에 이제 가끔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외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이제 뭐 다 이제
섞여 있어서 뭐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충청 사람들이 많이 느려가지고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충청 사람들 우스갯소리. 그래서 뭐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산에서 막 바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왜 죽었냐 이거야. 했더니 두 갠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빨리 하는 말이 있어요. 충청사 빨리 하는 말. 혹시 보신탕 드실래요? 딱 두 단어. 개효? 딱. 요즘은 이제 없어진 말이지만 하여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통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토마스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남들 가는 길 똑같이 가면서 안전하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척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토마스다. 그래서 내가 하는 가려고 하는 모든 이런 결정들은 런던 선교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 너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언젠간 나의 결정을 이해해주죠. 그럼 지금 이해한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이 개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참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지만 높이 못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요거 잘해가지고 일은 못하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아침 제가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거를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5장쯤 읽거든요. 네. 그 시편 말씀 많이 나오죠. 사실 그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뭘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웬만한 분들 많이 만나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게 뭘까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토마스가 탔던 미국 선박이에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상업용 배인데 제가 읽은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배는 임대배입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배 소유주하고 선장이 달라요. 물론 배 소유주가 따로 있고 선장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 배는 임대를 해가지고 빠른 1년, 2년 정도 내에 이 배를 이용해서 이 교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배입니다. 이 배가. 그래서 이 배가 평양에 왔을 때 계속해서 사람을 납치까지 해가면서 계속해서 종용을 합니다. 교역을 하자고. 이유가 뭐냐면 이 배는 상업용 배이기 때문에 임대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배 임대한 비용도 나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게 이 배고 그래서 이 배는 포가 있습니다. 포가 있어서 포 아시죠? 포가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은 토마스가 순교한 곳에다 세운 토마스 기념 교회 당입니다. 1932년에 이제 세웠는데 사실 김일성 할아버지가 바로 이 토마스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김일성의 원래 집안이 전주 집안입니다. 전주. 그래서 그 아니라고 하는 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 번째는 기념교회당 벽에 새겨진 토마스 기념 비문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신문입니다. 신문. The Martyr of Korea. 한국에서 순교한 웰시라고 써 있죠. 웰즈 패스터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의 킬러에게 이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웨일즈 타임스라고 하는 데 나와 있는 이 선교사에 대한 그 소식입니다. 소식. 여기는 뭐 상당히 이렇게 그 사진도 나와 있죠? 토마스 사진? 기념 교양도 나와 있죠? 근데 이 토마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둘로 나뉩니다.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이렇게 나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세 가지로 평가한다 그러죠. 내가 아는 나, 내가 평가하는 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토마스를 평가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고. 지금 보이는 거는 런던 선교회 LMS의 역사책에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중국에서 자기가 일하도록 돼 있는 곳을 떠나서 한국에 가더니 익사했다. 이게 평가예요. 토마스라는 선교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런던 선교회 문서 기록관이던 프레체 여사가 쓴 이 토마스에 대한 쓴 글의 제목이 Naughty Missionary예요. 좋은 평가예요, 나쁜 평가예요? 예, 맞습니다. 천진에 있었던 리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1867년에 우리 선교회가 토마스 씨의 죽음으로 견뎌내야 했던 손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힘을 다해서 그가 가는 길을 막았더라면 그 자신에게 그렇게 참혹하고 선교사 명예에 그렇게 불명예가 되는 그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가 있는데요. 참 재밌는 건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두 가지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기록 가운데 이 토마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성록이 있고 하나는 고종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만큼 또 이 기록을 잘했던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왕에 관련된 것도요, 왕조실록이라 그래서 역사를 또 매일매일 기록을 하지만 또 일성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성록은 뭐냐면 하루 날일자에다가 하루 반성하다 성자에다가, 그래서 사관이 다릅니다. 왕조실록을 쓰는 사관이 따로 있고 일성록을 쓰는 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나라의 일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를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종왕조 실록에 보면 최난헌은, 이 최난헌이 바로 토마스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때는 많은 게 이제 참 그 불확실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 최난헌, 로버트 토마스, 최난헌, 뭐가 더 비슷해요? 네? 제너럴 셔먼, 최난헌, 로버트 토마스, 최난헌, 뭐가 더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배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36세로 키가 7척 5촌이에요. 정말 36세였어요? 몇 살이에요, 이 사람은?
26살. 맞습니다. 1840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은 거죠. 제일 활동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36세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 나이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키가 7척 5촌이고 얼굴은 쇠판 같고 머리카락은 금색이고 수염이 나 있고 검은색 옷이나 회색 옷을 입었고 또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모자를 썼고 검은 신을 신었고 혁대를 찼는데 작은 권총하고 칼을 차고 있었다. 그는 문직 사품 정도의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최나는 그 사람은 비단 중국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잘하는데 어떤 말은 잘하고 어떤 말은 서툴렀다. 이게 몇 주 동안 한국 사람들 만나고서 배운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그 훌륭한 인물들이 굉장히 선교사를 많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난원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근데 여기 기록 가운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과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선교하러 와서 그렇게 평화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냐, 그래서 죽은 것에 대해서도 순교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같은 선교사나 이쪽 사람들 가운데 이 토마스에서 부정적인 사람들, 이제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인데 폴린 모라시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매우 유용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흠뻑 사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상상을 초월하는 탁월한 언어 능력은 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주의 깊게 그리고 빨리 관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언어에도 뛰어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선교사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에드킨스라는 조셉 에드킨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인데 이 사람 얘기했습니다. 그는 비상한 언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상냥하고 친절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 정말 훌륭한 선교사로 쓰일 젊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12월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가 죽은 건 8월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아무도 몰라. 이해가 되시죠? 배 다 죽었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 항해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더 오지 않는 거지. 배가 이제 오질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행적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조선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토마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이렇게 어떤 게 더 맞을까,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순교자로 봐야 될 것인가,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왔던 그런 선교사로 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까 총칼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 여기 보시면 이교의 잔면, 이교도의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국가의 힘을 통해서 이게 진리고 이게 옳으면 힘이라도 동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공부할 그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는 주로 뭘 했냐면 성경 번역하고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선도해서 한국같이 그 나라들의 반대에서
어리석고 무식하게 국가를 폐쇄하는 그런 나라들을 개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의무이자 특권이다 이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악이에요. 무시무시한 악이지만 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진보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문명의 불빛에 완전히 접촉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선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도 전쟁의 선봉에 쓰잖아요. 그 원리가 지금도 적용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또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선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타입의 개신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어떤 타입이냐면 국가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은 전부 다 국가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국가의 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군대를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예 저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 사람 전부 다 국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교회가 일치하거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기서 한국까지 그 나라들의 반대, 어리석고도 무식하게 뺏으나 이렇게 직역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네. 그래도 저런 단어에 근거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리 이교도 뭐 저런 식으로 표명하면 저런 문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려지거나 저 윌리엄스에 관한 이랬을 때 저 표현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그 여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족속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소녀들이 많이 죽는데, 그러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가의 힘이라도 동원해서 그거를 강제로 못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고치도록 기다려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힘이라든가 어떤 강대국의 힘을 이용해서 바꿀 것인가? 예? 아니면 이 사람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또 정경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예. 청교도 사람들이 건너가서 또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가 재편돼 버렸잖아요. 저는 음으로 양으로 그 정경 분리는 말일 뿐 속셈은 속에 흐르는 것은 정경일체가 아닌가요? 그거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미국 정부의 입장하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이 선교 스테이션 가장 큰 데 있잖아요. 거기 지도자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전주, 군산, 공주 이런 데서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교사들의 입장이 초기에는 다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 시대가 계속되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이제 점점 이 북장로교나 이런 사람들 입장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와 있던 선교사들은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렌 같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항의하고 배 타고 오면서 파이어 됐어요. 미국 공사에서 파이어가 됐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제국주의 앞잡이라든가 미국 사람들하고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영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많이 갔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까 우리가 여기 처음에 공부했었던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뷰치라프 같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냥 선교하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지만 그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어떤 더 큰 차원에서 국가라는 차원에서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의 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려운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윌리엄 셀이 쓴 말이에요. 조선인은 대단한 지적 능력이 있으며 예리하고 탐구력이 있고 결단력을 갖춘 자랑할 만한 민족이고 조선은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다. 이게 윌리엄 셀이 쓴 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그 다음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볼 때 전쟁을 해서라도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개인 선교사가 국가 힘을 동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어디 뭐 잘못했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전혀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국가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를 국교로 또 만들었겠지. 왜? 자기가 배우고 한 게 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종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행히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미국적인 교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적인 교파 교회 이거를 서구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서구라고 하는 건 구라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라파. 그래서 서구 교회는 되게 국가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일지라도 네덜란드 국가교회였습니다. 스웨덴 루터교 국가교회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국가교회였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엔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는 교파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전혀 이렇게 그 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 형태의 교회가 그 우리나라에 오게 됐던 거고 교파 교회이면서 복음주의적이고 청교도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이 그렇게 틀 지워지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시대 전에 요 우리나라에 왔던 84년 이전에 왔던 이 국가적인 교회의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른 방향에서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이 부인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